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고난 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성전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 그 저주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신 후 그곳을 떠나 성박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묵으신 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산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어째서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이상해 여겼다라고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자,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말은 날이 새자마자 혹은 매우 이른 새벽을 나타냅니다. 즉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셨기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 길가에 있는 과일은 누구든지 따서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많으리라고 예상했던 이 무화과 나무에는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한 그루 이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 열매가 없다면 이런 심판과 저주를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를 통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경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운집할 정도로 외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말 신앙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들의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심판의 선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경고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단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새로운 성품들이 형성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 열매로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 고집, 이기심 등이 그대로 있다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겉모양으로 신앙을 화려하게 갖춘다고 해서 모두 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적 모습보다는 내적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이것이 간음이요, 마음의 분노를 품었으면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속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적인 모습의 열매가 없고 내용마저 없다면 이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보혈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구하라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일어납니다. 기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다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위대한 기도의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짧거나 또한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조건만 갖추면 응답은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 믿음이 정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또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는 기도에는 응답도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거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은 어떠한 말려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무화과 나무에 그 생긴 일이 내게도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 또 장애물 고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다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며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이 새벽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전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으므로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할 것일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전심,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저 천국 향해 믿음을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오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노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절